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성령의 종말론적 귀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굉장히 잘하는 말씀인데 잘하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역사의 어떤 심층적인 영역을 들여다보는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가 있으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 너머에 보면은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역사의 심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했다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거든요. 자, 종교는 표층적 종교가 있고요, 심층적 종교가 있어요. 이 표층적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기복신앙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물질적인 또는 육적인 그런 풍요를 갖다가 갈망하는 선에서 머물러 있죠. 그런데 심층적인 종교는 그것을 넘어가지고 역사의 어떤 심층적인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탐구하죠. 그것을 흔히 우리가 고등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등 종교라고 불리는 이 종교들은 심층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기복신앙을 넘어서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탐구합니다. 기독교는 정말로 놀라운 심층 종교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저 역사의 심층에서 우리가 지금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역사 저 너머 심층에서 어떠한 일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지를 리벨레이션, 계시라 그러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계시, 리벨레이션, 하나님이 지금 저 뒤에서 뭔가 일을 벌이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계시하고 계시죠. 오늘도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둘로 나뉘죠.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의 강림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메이징하다.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보고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 그래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를 보고서 놀라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요.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죠. 오죽하면은 칼비 같은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정,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 말씀 전하면 들을 사람하고 듣지 않을 사람하고 정해놓으셨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다가 굉장히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보고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이는 자들에게는 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일상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매주 모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일상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의 예배와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예배는 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놀라워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찬양하는 마음, 그리고 경배하는 마음, 또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그렇다면 아름답겠어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하신 그 큰 일을 갖고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한다면 얼마나 그 예배가 아름답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죠.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제 가슴엔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벅참이 있습니다. 예배를 와서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교회에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면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마음속에 어떠한 기대와 벅참이 저한테는 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슴 벅참을 가지고 기대를 품고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풍성하겠습니까? 그런 예배가 우리 세화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여기서 이르다라고 하는 말은 꽉 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꽉 차다. 뭔가 이제 물컵이 있으면은 쭉 차올라가지고 완전히 꽉 찬 거예요. 꽉 차면은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은 뭐밖에 없어요? 넘쳐 흐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은 그 사도행전하고 같이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같이 썼잖아요. 이게 성경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다른 성경책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원래는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래서 이게 동일한 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시기로 결심한 이유를 적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그럼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거기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자, 죽음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알고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내가 가면 죽어요. 그런데 그 길을 내가 가요.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승천하실 기약이 찼기 때문에 그래요. 승천하실 기약이 찼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승천이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승천을 물리적으로다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죠.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슈퍼맨이 대기권을 막 뚫고서 저 우주로 날아가는 것 같은 상상을 하면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늘에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받아들여졌다. 자, 이러한 표상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무기가 이 지상에서 1000년의 세월을 보내면 뭐가 돼요? 용이 되잖아요. 자, 용이 돼서 뭐 한다 그러죠? 하늘로 승천한다 그래요. 근데 이무기의 승천은 이런 뜻이죠. 이무기가 이제 하늘에 받아들여졌다는 뜻이에요. 이무기가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00년을 보내야지만 다시 하늘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무기가 여러분 이 땅에서 1000년을 보내고 용이 되면 뭐합니까? 아무리 용이 되어봤자 하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00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용이 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신학적인 말인데 예수님이 하늘에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게 승천의 신학적인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과 그 본질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 본질,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는 뜻이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떤 생물학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승천의 신학적인 의미를 잘못 알면 기독교를 굉장히 우스운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하늘에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본질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제 천상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건데 자, 그 첫 번째 사역이 바로 뭐냐면 성령을 보내신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 땅의 사역을 끝내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뭐라고요? 성령을 보내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사역으로 성령을 보내시는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났다고 오늘 2절 말씀에 그래요? 호련히 일어났다 그런다. 호련히.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갑자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갑자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호련히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역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자가 되면은요, 제자가 행해야 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제자가 되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로서 어떠한 사역을 해나갈 때에 사실 우리가 아무런 걱정과 근심을 할 필요가 없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메시지 중에 하나죠.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두 개의 복음서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읽어볼게요. 시작. 자, 누가복음을 하나 볼게요. 시작. 자, 여기서 지금 그렇죠. 성령 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은 뭔가 일을 할 때 자기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뭔가 할 일을 갖다가 주신다는 거예요. 뭔가 말할 거를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의 사역의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은 뭐냐면 안치다 또는 왕국을 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임했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이 지금 오셔가지고 내 안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내가 나의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뜻이 임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시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뭘 경험하냐면 성령의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통치가 지금 임했잖아요. 이것은 창세기의 기사와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의 기사.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하고 오늘 이 성령이 임한 사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뭐냐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은 뭐냐면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근심이 날로 깊어가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기사가 이어지고 있죠. 다음 하나를 넘겨봐 주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죄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구약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죄가 가득한 인간의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인간의 뭐만 남았다 그래요? 육신만 남았다 그러죠.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만 남았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겨우 살아야 몇 년? 120년 사는 존재로 하락했다는 것을 창세기가 전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의 처참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천상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다시 인간에게 보내서 인간과 연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고 할 때 이 에카시센이라고 하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헬라어는 구약에서 뭘 나타내냐면 주로 왕이라든지 하나님의 통치 보좌에 앉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좌정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성령이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종말론적인 귀환을 뜻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철회됐던 성령의 통치, 뭐냐면은 원래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철회하셨죠.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만 남게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갖다가 성령의 통치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도록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천상의 사역으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뭐냐면 성령이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다시 임해서 하나님의 영과 다시 연합하게 만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세계의 파멸이 아니라 피조세계의 완성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계속 요한계시록의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자꾸 이 기독교의 종말론을 갖다가 이 세계의 멸망으로 이야기하는 그 이단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종말은 이 세계의 멸망이 아니라 이 세계의 완성입니다. 완성,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역사의 심층에서 우리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의 심층에서 피조세계의 완성, 즉 구원이라 그러죠.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리빌레이션 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역사의 심층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에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면 종말의 선취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그 일들, 하나님의 큰 일 이루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미 알고 그것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말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앞당겨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전하신다는 것이죠. 종말의 때에 우리가 파멸당하는 것이 아니라 잃었던 성령의 임재를 다시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심층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미리 알고 그 영광을 지금 바로 여기에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신적 통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은 언어의 상실이었어요.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죄로 인해서 성령의 신적 통치를 잃어버린 사람은 언어의 혼잡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들이 어떻게 사냐면 바로 자기들이 옳은 대로 말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한 대로 그리고 자기들이 옳은 대로 행동을 하죠. 그래서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지만
성령 강림 사건은 바벨탑 사건과 정반대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아서 역사의 역전을 경험을 하죠. 그리고 언어의 혼잡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종말론적 귀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일에 마음을 열어서 성령에게 자기의 보좌를 내어주는 사람들은 놀라움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이 종말론적 귀환에 여전히 마음을 닫고 마음을 열지 못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어떠한 사람의 부르처럼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오해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심층에서 벌어지는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의 삶을 우리가 물질적인 거, 육적인 어떤 풍요만을 바라면서 내가 나의 삶을 스스로 세워나가려고 하는 어떠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듯이 성령의 종말론적인 귀환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성령이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맡기고 우리가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제자입니까? 아니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버리고 그냥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냥 세상의 사람들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위대한 그런 일들을 미리 알고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그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님, 우리는 역사의 심층에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큰 일을 알고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제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령의 통치에 내어드린 제자입니까? 주님,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죄로 잃었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기 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보장하느라 괴로운 인생을 내려놓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믿고 의지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따라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